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지켜주셔서 학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대원이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대원은 우리 목회자들의 산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훌륭하신 이하식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다 이 산실로부터 배출이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통해서 좋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또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신대원을 통해서 좋은 선교사들이 배출이 되어야 세계 곳곳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참 출발점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기 때문에 우리 신대원이 좋은 목사, 선교사들을 배출해내는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목회자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지망하는 이 지망자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10년 전 2013년에 우리 교단 산하 노회들 추천을 받아서 신대원에 지망하는 지망자 숫자가 209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2023년 올해에 그 숫자가 6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타 교단에서 지망하는 지원자들도 있고 이런 숫자들을 다 합하면 지망자들이 그보다는 많기는 많지만 그래도 우리 35개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에서 추천을 해서 신대원에 교육시켜 주십시오. 의뢰를 하는 지원자 숫자가 6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들마다 전도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사님들이 금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요 전도사 수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들마다 담임 목회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곧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선교지 한 곳을 다녀왔고 또 호주에 강의차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께서 일찍이 나가셔서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40년 동안을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이 선교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을 선교사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올해 우리 교단의 KPM을 통해서 파송받는 선교사 5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선교사는 8명입니다. 은퇴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파송되는 선교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선교사 한 분이 파송되지 않으면 수십 년간 이루어 놓았던 선교 사역이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호주에도 가보니까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교민교회 교역자들 구하는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발 좀 자질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그런 요청의 목소리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활이 걸린 문제로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고신교회가 생사가 걸린 문제이고 한국 교회에 생사가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을 우리 손으로 길러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믿음 좋은 청년들을 찾아서 신학교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신학생들을 키우는 일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런 현안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목록 속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특히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말 대단히 강조된 형태의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긴다, 승리한다 라는 이 한 단어만 해도 그 가운데 기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엄함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하나가 더 복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넘치도록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과하여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침없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킹 제임스 번역에 more than conqueror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다. 이런 번역이 영어 표현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정복자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줄리우스 시저라고도 부르고 가이사라고도 부르고 다양한 이런 방식으로 부릅니다만,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오늘날의 스위스를 정복을 하고 프랑스를 정복을 하고 독일을 정복을 하고 영국까지 정복했던 특출한 정복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탁월한 문필가이고 연설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갈리아 전쟁기라는 책은 8년간에 걸친 그의 원정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 얼마나 문장이 뛰어난지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라틴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가서 먼저는 헬베티족, 오늘날의 스위스죠, 용맹무상한 헬베티족을 무찔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게르만족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영 안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이 게르만족은 그야말로 자기들보다 키도 훨씬 더 크고 장대하고 무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사나운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백부장 장교들을 위시해서 병사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병사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카이사르는 전 장병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비록 게르만족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들도 이미 우리가 이긴 헬베티족에게 패했던 적이 있다. 우리가 그 헬베티족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게르만족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따라 전쟁에 임했던 너희가 한 번이라도 패한 적이 있느냐? 나를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어서 결국 아리오비스투스가 이끄는 게르만족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오래나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전투력보다 정신력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이런 정신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논리 한 가지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이런 논리입니다. 3단 논법이죠. 여기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그보다 약한 자를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게 원리고, 구체적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게르만족보다 더 강한 헬베티족을 이겼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론, 우리가 가장 강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게르만족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보다 한 300년 정도 이전에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수사학이라는 책에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리 방식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엔티메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털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겨울이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겨울이 왔다라는 이런 결론은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논리의 결과입니다. 원리는 뭐겠습니까? 겨울은 춥다, 그래서 털모자를 쓴다. 구체적 케이스, A라는 사람이 털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따라서 결론, 지금은 겨울이다. 이런 식의 논리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논리 방식입니다. 여러분, 카이사르만 이런 논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동일한 논리 구조를 우리가 3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이것은 가정문 중에서도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문 형태입니다. 만일 내가 새라면, 사실이 아닌데 가정을 해보자, 이런 형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확실한데,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근거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뭘 받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부터 바울이 이야기해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의롭게 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의롭게 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의 과정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기겠는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그 논리 구조와 동일한 논리 구조이죠. 이게 하나의 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강자이신 분이다.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위하여 주시는 사람을 이길 존재가 없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케이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하셨습니다. 따라서 결론, 하나님께서 위하여 주시는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의 막강한 언약의 동맹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이 온 우주 가운데 아무도 존재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야, 내게 존귀한 존재야, 내가 아끼는 존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늬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휴 잭맨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리얼 스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만, 로봇이 나와서 싸움하는 그런 영화입니다만, 그러나 배면에 놓여 있는 것은 또 아들과 아버지, 가족 사이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대를 잔뜩 걸었다가 실망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돈 많은 이모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왜 그런지 모르죠. 찾으러 가서 물어봅니다. 나하고 살자. 왜 그러냐? 그때 그 아들의 한마디가 이 영화 전체의 압권입니다. You do not fight for me. 아빠는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죠.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하여 싸워주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귀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존귀하고 나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욕심이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에 대한 욕심은 못 말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신 자기 백성을 또한 버리지도 빼앗기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를 빼앗아 갈리면 먼저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이겨라. 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싸우겠다. 내 전부를 들여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싸우겠다. 뺏기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물론 대적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많은 존재들이 일어나서 대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는 존재들이 일어설 때마다 여러분 얼른 시편 118편 6절의 방음막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많은 영어 번역들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것을 이렇게 옮깁니다. What mortals can do to me. mortal, 죽는 존재, 유한한 존재, 힘이 한계가 있는 존재, 이런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맞설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한낱 티끌 같은 인간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멸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여러분을 이기려면 먼저 여러분의 보호자요, 여러분의 언약적 동맹이신 하나님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시고 여러분을 돕는 자이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보호자이시고 여러분의 언약적 동맹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을 함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또는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디에서 읽을 수 있느냐? 여기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에 이 준다라는 동사를 바울이 일상적으로 쓰는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고 매우 독특한 용어를 쓰는데 카리조마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카리스, 은혜와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주되에 흔쾌하게 기꺼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주고 싶어서 뒤로 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어린 손녀, 손자 하나씩을 두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카리조마이, 너그러이 준다, 흔쾌하게 준다, 이 용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 가도 전에는 안 가던 코너를 이제 가게 됩니다. 발길이 자동으로 향해요. 장난감 코너 아니면 아동복 코너로 갑니다. 그래도 함부로 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그래도 눈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제 눈에 들은 걸 사가봐야 퇴짜를 맞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도 자연스럽게 발길이 그곳으로 향하는 것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이나 아니면 이제 손주들이 조금 더 커서 아빠,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얼씨구 잘됐다 하고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열려 있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일 속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또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 소유로 자기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온 우주 최고의 재판장이신 분이십니다. 앞에 논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재판장이시다. 그의 판결은 최종적입니다. 그보다 하위 존재는 이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지 못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 케이스가 있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최고의 재판장이 내리시는 하나의 법적 판결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적 판결은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법적 판결입니다. 유효합니다. 따라서 결론, 하나님보다 못한 그 어떤 존재도 이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지 못합니다.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어 놓겠습니까? 물론 정죄하려고 드는 존재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의 행실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예민한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얼른 예수 그리스도 뒤로 숨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법적 판결 뒤로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우주 최고의 재판장이신 분이시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너에게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권리가 있느냐? 그럴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외침은 여러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존재가 있으면 나와 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 옷처럼 시간 가면 헤어지는 존재이고 좀에게 먹혀서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앞에 시편 118편 6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모틀 인간 존재,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느니라고 확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근거는, 이사야보다 더 확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근거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 메시아께서 우리에게는 성취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조금 더 엄밀하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관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시며 우리의 거룩이시며 우리의 구속 곧 자유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여기에 감히 도전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영원히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핵심 용어 우리를 위하여. 근데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에만 묶이지 않습니다. 앞에 동사들 모두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속박에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는 혼자 살려고 일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또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로, 우리의 변호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변호해 주시는 이런 분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던 이 의의 지위를 누가 뒤집을 수 있을까요? 굳건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35절에 외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 39절에서 확신의 선언으로 외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37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이 37절에 나오는 두 개의 동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우리를 사랑하신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구체적 증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반복이 포함이 되어 있는 현재 시제의 동사입니다.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고 또 이깁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매번 이기고 매 상황마다 이깁니다. 이겨놓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끝난 싸움을 즐기고 있는 것만 아니죠. 한번 믿음의 큰 싸움을 해서 끝나는가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또 다른 도전들이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이긴 사람, 이미 이긴 사람, 그 앞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꼭 같은 근거 위에서 싸우고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넘치게 이기는 자이고 압도적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도전이 닥쳐와도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시고 영원한 언약의 동맹자 되시고 여러분의 면치 않는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변호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수선빛처럼 부으시고 또한 촉촉하게 스며들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항상 넉넉히 넘치도록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이기는 자다.